예,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제 오늘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1976년, 그러니까 이제 5월 22일입니다. 날짜로 하면 어제입니다. 어제. 이제 1976년 5월 22일에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가 이제 38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일날 저희들이 이제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한 순서는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는 큰맘 먹고 국수 대신에 국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알려주셔서 이번 주는 국수가 아니고 밥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저희들이 또 말씀을 또 통해서 함께 우리가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요즘 기회가 돼가지고 가끔 이렇게 다른 교회 부흥회라든가 헌신 예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인도를 하러 갑니다. 이렇게 인도를 하러 가보면 이제 저희 교회가 원래 38년인데 참 교회가 예를 들면은 50년, 60년 이렇게 지나서도 교회가 참 여전히 이렇게 부흥하고, 또 교회에 평안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참 이렇게 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제가 이렇게, 저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내일 교회에 이제 면접하러 왔을 때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대구에 내일 교회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83년도에 서울을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제 대구에 이제 지금도 이제 이름이 있는 그런 큰 교회, 오래된 교회는 참 잘 알고 있었지만, 저는 서울에서 또 대구 내려올 때까지 저는 이제 내일 교회에 대해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 내일 교회는 대구에서는 아주 이렇게 좀 무명에 가까운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참 이렇게 대구에 이렇게 좀 규모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은 좀 죄송하지만, 그것도 참 이 전국적인 명성을 가졌던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이렇게 또 지난 후에 아마 어떤 여러 가지 규모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이제 저희 교회가 이렇게 더 성장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칭찬과 기대를 받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또 생각하고, 또 우리 대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 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참 이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부산에 갔던 교회도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와 비교가 안 됐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 그런데 이제 또 교회 내부적으로 한번 아픔을 겪고 나서는 또 지금 새롭게 이렇게 도약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렇게 많은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누구보다도 낫다,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지도자분들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나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은혜를. 그런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는 또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꿈꾸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내일교회가 또 안팎으로 또 저희들도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내일교회 제가 처음 왔던 게 95년도니까 벌써 이제 한 20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그 사이에 참 길목이 좋았던 우리 광장 그 맞은편에 있던 교회에서 또 이쪽으로 참 이사를 와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매주일을 성지순례 하는 기분으로 참 교회에 오셨던 그런 적들도 있고, 또 이제 저희들이 또 최근에는 비전센터를 또 건축하기도 하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또 정돈해야 될 문제들을 또 같이 이렇게 넘어서 가기도 하고, 아마 이런 와중에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붙잡았던 게 뭔가,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 내일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참 이렇게 행복한 교회, 행복한 샬롬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끊임없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한번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읽었던 이 본문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14절에 보면 제자들의 답변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가 이렇게 쭉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또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될 그런 우리 미래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시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질문을 던졌던 장소,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은 상당히 이렇게 의미심장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정말 경치가 좋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였고, 로마가 힘으로 정복하고 있었는데, 이제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준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이제 로마는
헤롯 왕에게 선물로 줬고, 그리고 이제 헤롯 왕은 로마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거기에 신전,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왕의 동생인 이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렸을 때 오늘날로 하면 계획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계획도시. 그러니까 경치가 정말 절경이고, 그 다음에 중심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고, 그리고 계획도시, 새롭게 계획 가운데서 이 도시가 건설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 이제 로마 황제를 위해서 빌립이라는 이 왕이 이 도시를 건설했다라고 해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 도시는 불려졌고, 그래서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많은 유력한 인물들이 살고 있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화려하고, 그리고 중심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고, 이름도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하나는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대를 지배하는 그 왕들의 이름을 따라 이제 그 이름이 불려졌던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서 이제 주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마치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쟁의 폐허가 되었던 1950년대, 한 50년대 정도, 그때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 그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아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2014년이 되었고, 그리고 물론 지금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낙관적인 그런 하나의 신념이나, 그리고 기대나 프라이드나 이런 것들이 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기독교가 소위 급성장을 하다가 90년대를 거치면서 교회는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인터넷 같은 것들을 확인하신 분들은 오늘도 이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세월호와 관계되는 또 좀 잘못된 그런 은행들을 해가지고 또 사람들의 구설수에 또 오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보면서도 느끼는 게, 지금은 언론을 비롯해서 소위 지식인 계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아주 적대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모르지만 지금 추세로 계속 간다면 교회의 미래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참 암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끝도 없는 문제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본다면 과연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의 현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지금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도대체
고백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했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바로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요즘에 특별히 지금도 이런 분들이 가끔 계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 소위 사조가 지금 이제 지배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탈현대입니다. 현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핵심이 뭔가 하면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좀 표현이 그런데 너무 많이 속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고 헌신했는데 결국 가보니까 지도자들 몇 사람이 소위 그 이익들을 독식하더라. 그래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그 지배 권력과 이익을 소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데올로기다, 만들어낸 그런 진리다. 그거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죠.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과거에 우리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북미에 있는 사람들한테 착취를 당할 때 그들이 내걸었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들의 지배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말에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소위 백성들이, 그리고 많은 종교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을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절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기독교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기에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여건과 환경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왜 적대적이겠습니까?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나 불교나 그리고 이슬람이나 그리고 주의 많은 종교들이 내세우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포용입니다. 포용. 다른 사람들의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우리도 가치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산에 정상이 있습니다. 정상은 하나지만 거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에 적용을 시키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분에게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이제 소위 종교 간의 대화, 그리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발빠르게 가장 많이 이렇게 참 잘하고 있는 데가 뭔가 하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사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 인정해야 되는 것은 천주교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그들 나름의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 당시, 마르틴 루터 당시의 천주교와 지금의 천주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더라도, 학문적인 부분에 들어가더라도 그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와 개혁들을 시도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런 시대에 참 이렇게 예수님 부활절이 되면 절에서 교회로 환을 보내고, 그리고 석가탄신일이 되면 교회가 절로 환을 보내고,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들의 마음은 넓다, 정말 포용적이다, 저게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종교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라고 언론들이 얼마나 떠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의, 여러 명 중에 한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과 지도자들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 이 지식을 어떻게 내가 가지게 됐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르쳐줘서 내가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셔서 내가 이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뭔가 하면 사람들에게 배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지만, 그러나 바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누구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소개했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은 이 구절을 설명을 하면서 두 가지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성으로 대표될 수 있는 자연적인 빛이 있지만 또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셔야만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셔서 알게 되는 초자연적인 빛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게 된 것은 자연적인 빛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고 초자연적인 빛을 통해서 그는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으려고 발부둥을 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으려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저를 세뇌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으려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부터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가면 정말 남들 표현대로 한번 이 초자연적인 빛을 한번 받아보려고, 이게 그냥 배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확신하는 고백이 되어 보려고 나름대로 발부둥을 쳤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배웠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 영혼 속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소위 저는 방언도 했어요. 많은 그런 영적인 체험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속에서부터, 영혼의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고백들을 저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초자연적인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이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믿어지는 거죠. 누구한테 들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것 말고는 다른 진리가 없다.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2000년 전에 계셨다가 지금 없어진 분이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이 그냥 믿겨지는 거죠. 노력했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이곳에 있게 된 이유가 뭐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 초자연적인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냐? 비록 지금은 내 삶이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화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을 볼 때 그렇게 믿음도 뜨거운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빛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이것을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누구냐? 초자연적인 빛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에 또 내게 이르는데 너는 베드로다. 이거는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하는데, 너는 베드로다. 그런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반석이잖아.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를 어떤 영어 번역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옥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려고, 그리고 이기려고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패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둘러싸더라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 그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는 겁니까?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점이 개신교와 구교가 갈라지는 지점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이 도대체 무엇이냐? 베드로의 계승된 사람들, 소위 교황들이 교회의 반석과 기초냐? 이것은 구교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해석은 뭔가 하면 여기 나오는 반석은 소위 베드로의 계승자들,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가르침이 아니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했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지옥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지옥의 권세는 언제 교회를 이길 수 있느냐? 바로 교회의 기초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고 다른 인간적인 화려함, 인간적인 능력과 열정에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는 지옥의 권세에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어떤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도전을 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음부의 권세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력화되는, 약해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교회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계의 사람들에게 환호와 그리고 칭찬을 받으면서부터 교회가 누구 위에 세워지려고 했습니까? 교회가 이제는 사람, 지도자의 기초 위에, 지도자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높임을 받는 교회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이거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지도자들을 높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것,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되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지도자들을 높이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참 이렇게 전도할 때 요즘 그렇게 많이 시키잖아요. 목사님 자랑해라.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물론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소위 지도자,
인간적인 지도자라면, 그러면 그 교회 반석은 뭐죠? 그 교회가 세워진 반석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을 높이면 지도자들 때문에 망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겪는 가장 큰 아픔이 뭐냐? 바로 이거잖아요. 사람들을 너무 높였어요. 사람들을 너무 높였고, 사람들을 너무 의지하고, 사람들을 너무 자랑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세계에서 설교 제일 잘하시고,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서 가장 기도의 영역이 있고,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큰 꿈과 비전을 가졌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떤 지옥의 권세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건데, 그 반석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이 확신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초자연적인 빛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음부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거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천국의 열쇠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들.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잠그면 잠겨지고, 그리고 이것을 열어주면 열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성도들이 든든히 서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천국의 열쇠들을 주십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천국을 열잖아요. 열쇠는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그 온갖 좋은 은혜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에게 천국을 열어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온갖 좋은 은혜들을 주님께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나의 것으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가 그런 곳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어떤 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할 때, 이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가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대가 어둠의 영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열어 제치게 되면 어둠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속에 세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푸셨던 이유는 뭔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많이 있지만, 그리고 수많은 문제와 도전 앞에 섰을 때도,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고백했느냐?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반석이 되고, 그리고 교회의 반석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귀하게 세워 오셨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들을 열어 젖힐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2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를 하십니다. 그때 이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책망. 예수님에 대해서 항변한다. 예수님을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절대로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때 23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중까지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이 말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셨느냐?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교회는 자랑이 무엇이죠?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고 생명을 들이셨던 십자가가 언제나 교회의 자랑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날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라, 좋은 일 해라, 열심히 수행해라. 너희가 노력하면 너희가 바로 보살이 될 수 있고 너희가 바로 열반의 경제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해서만 주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셔야만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기독교는 노력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독교는 뭐냐? 은혜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점점 약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습니다. 온갖 세상의 실용적인 지식들, 온갖 세상의 성공적인 처세술들이 이제는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 소위 훌륭한 기독교인인가? 훌륭한 기독교인인가? 그러면 주일 거룩해 지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주님을, 성경을 통해 예수님 알아가면서 여러분,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이냐? 자기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이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저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앞선 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는 모습들을 저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교회 빨리 중직자가 되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 소리를 높이고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고 어필하고 마이크를 독점하고 이런 사람들이 언제나 속된 말로 교회에서 출세하는 모습들을 저는 어린 시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교회에서 출세하려면 나도 저래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논쟁이 붙으면 저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상대방이 포기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아주 독한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죽이고 나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소리를 긍정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부족하면 내가 그 짐을 대신 지서라도, 대신 그 짐을 져서라도 그들이 설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제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은 바로 선배들이었어요. 선배들이 정말 자신을 부인해 줬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부인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물질을 부인했고,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정말 그들이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 그런 헌신과 희생 속에 저와 같은 뺀질이들,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막 독하고 악하고 이런 자들까지라도 이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그분들의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노력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 조직이 있고 많은 것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함이 없는 것, 모든 일들이 깔끔하게 처리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서 있는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 목소리를 낮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지, 모든 교회 행정이 깔끔하게 처리되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저는 공동생활, 대학 시절에 우리 대학교 선배들, 후배들과 7년 동안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그 공동생활을 하면서 비로소 제가 눈뜨게 된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정말 같이 자취를 하면서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집안 청소를 하든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주어질 수 있고 나도 여가 가지고 성적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같이 있으면서 자기를 부인해서 똑같이 귀한 시간 그때 빨래하고, 똑같이 귀한 시간 그때 설거지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들 자신을 뭔가 희생할 때 그 테두리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은 자라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 지금 가장 살아나야 되는 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남자분들, 저 같은 사람이 대표적입니다. 정말 부인하고,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애들 볼 때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 그냥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는 자기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거 들으시면 돼. 자기 부인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져줄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여러분 경상도 분들은 밖에 있는 분들한테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독재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 헌신과 희생이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헌신과 희생을 해야 됩니다. 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갈까요? 신앙 좋은 부모님들의 모습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모습을 봤다면 우리 자녀들이 왜 떠나가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왜 떠나가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확장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는 죽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왜?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그들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섬기라고 부르셨지 그들 위에 군림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들 섬기셔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넘치는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면서 주님 따라가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넘치는 감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내일 교회 앞으로 정말 앞으로 우리 내일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목사님들이 마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 꼴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을 높이지도 마시고 자신을 높이지도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님을 따르는 길은 무엇이냐? 성공하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우리 내일교회가 왔던 길보다는 앞으로 갈 길이 더욱더 아름다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왔지만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내일교회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지고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어요. 저는 정말 한번 우리 내일 교회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 시대를 한번 살렸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없잖아요. 소망. 이 세상을 한번 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때 어제 한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지만 헤어지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당신도 저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 하나님, 정말 우리 내일 교회에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대구 땅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밖에 없는 삶,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높이다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정말 기도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시간이 한 25분 남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